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오늘은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신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말은 그게 인자라는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그랬습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하면 이 진실한 걸 얘기하면 진실한 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속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자신을 속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본인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의로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울은 정말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한 세기도 아니죠. 그 이후로도 그만한 인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1차 선교로 터키로 그 다음에 2차 선교를 통해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그 다음에 로마로 복음을 이 서쪽으로 서유럽으로 복음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가 2000년 전 인류의 문명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만일에 바울이 글로 복음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져갔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살아갑니다. 옳게 산다 그거 바르게 산다 그거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섰었더니 자기는 죄인의 개수밖에 되지 못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어져서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과 진리로 진리, 진실한 거, 진실한 거. 오늘 여기에 우리는 번역을 진리로 번역을 해놨는데 진리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 진실로 죄악이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돼서 그래서 죄악을 속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뭐라 하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어지고 덮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 잠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잠언 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외할머니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대요. 그러면서 그 손주가 잠이 정말로 많은데 아침에 잠 깨우러 와가지고는 그런데 일어나라 소리도 안 하고 걸레 들고 들어와가지고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난이 빈곤이 도적처럼 찾아온다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손자 방에 와서 걸레질을 하고 닦는 거예요. 애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오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하면 부지런해야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부지런해야 찬송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부지런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런이 그냥 부지런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깔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쭉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많지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는 바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면 다 많은 사람들이 나 정말 바르게 살았어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동에 살 때 옛날에 그 집 주인 아저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은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종교도 안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남한테 괴롭힌 적이 없대요. 자기 남한테 이렇게 피해 준 적이 없대.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죽어도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너의 행사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라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사니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악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같이 다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힘들도 있고 저런 힘들도 일이 있고 일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저렇게 꼬이기도 하는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순종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뭐든지 피차 손을 잡는다.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처음에 1절과 9절을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경영이 마음의 경영을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해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9절에도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살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냥 모래밭에 물 붓는 것이고 허공에 방망이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내 고집대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는, 무릎 꿇지 아니하는, 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어볼 수 있다, 굽어질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하고 달려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는다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뭐냐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의로우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거기에 뭐예요? 순종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세례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회개할 게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 앞에 세례 요한 자기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서 있게 되고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되고 굽힐 줄 알면 다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굽힐 줄 알면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그 굽힐 줄 알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 안에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하셨습니다.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길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위하여, 우리의 행사 계획들을 위하여 그냥 주님만을 이용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내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에 놓고 주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도들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셔서 주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